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강단에서 계속 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만난 여인 이야기,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또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는 본문이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바로 이 간음하여서 처형 위기에 직면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소크라테스나 혹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다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핵심은 그 죽음과 우리의 죄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강물에 빠졌는데 한 친구가 저를 살리려고 물에 뛰어들어서 애쓰다가 익사를 하게 되었다면 그 죽음은 저의 생명과 관계가 있는 죽음입니까? 아니면 관계가 없는 죽음입니까? 네, 관계가 있죠. 저는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친구의 희생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호랑이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고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좀 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호랑이를 대신 물리쳐주거나 쫓아내주는 그런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제가 호랑이에게 공격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저를 돕겠다고 강무리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익사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죽음은 저의 생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관계가 없겠죠. 그 친구가 저를 위해서 물에 뛰어들어 죽었지만 저는 그 친구가 죽든 안 죽든 호랑이 밥이 되고 말았겠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리적으로 대속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일이 어떻게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내 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는 이 본문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요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 2절에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루 일과가 굉장히 단순하셨어요. 낮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하시다가 저녁에는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휴식을,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은 그냥 육신의 쉼이 아니었겠죠. 성부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면서 영육의 강건함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시다가 예수님이 다시 날이 밝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이 성전 안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 모인 군중들을 향해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타난 겁니다. 이들은 누구라고 했죠? 이스라엘 최고의 선생, 엘리트 지식인들이었죠. 무엇에 관해요? 성경에 능통하고 아주 달관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지식이 탁월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이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있냐면 3절에 보니까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전날 밤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이 예수님과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세우고 신문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 두 가지 의문이 들었는데요. 첫째는요, 어떤 여인을 데리고 왔다고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입니다. 누군가가 고발을 하거나 혐의가 있거나 혹은 추정을 해서 데리고 온 여인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 음행을 저지르다가 지금 잡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잡아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경찰인가요? 수사관들인가요? 혹은 그 배우자인가요? 아니죠. 한 종교인들이 지금 그 범행 현장을 급습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막 이런 일들을 범죄 현장에서 이 윤태진이라는 목사가 그 범죄 현장을 숨었다가 그 일들을 급습해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이치에 안 맞죠? 강단에 서 있어야 하고 교회에서 봉사해야 하는데 밖에 나가서 그런 범죄 현장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뭔가 이상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음행이라는 것은요. 혼자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여성이 있다면 남성이 또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지금 잡혀온 사람은 누구만 있습니까? 예.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잡혀온 거예요. 이 사실이 왜 더 의문이 가냐면요. 신명기 22장 22절을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율법대로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석입니까?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세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렇게 율법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그리고 바로 오늘 나타나기 그 전날까지 율법을 이 군중들을 향해서 율법도 모르는 자들이라고 저주하고 조롱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 율법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분명히 제대로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또 다른 율법을 어기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뭘까요? 지금 이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사는요. 간음한 여인에게 정당한 처벌을 내리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있지 않고 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심이 무엇이냐면요. 단 하나.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요량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상황입니까? 4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하죠. 자, 어떤 질문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이들이 간음하다가 잡혔는데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지금 무슨 질문이죠?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용서해야 합니까? 지금 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 율법적인 것인가 하는 해석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은요, 두 가지 의미에서 함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을 향해서, 성도님들과 저를 향해서 한 가지 트랩을 지금 설치해 놓은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본문을 보는 순간, 그리고 지금 이 질문을 받는 순간 어떤 생각들이 먼저 드셨습니까? 아마도 이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생각하는 내내 돌을 던지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용서하는 것이 옳을까? 마치 우리가 제3자의 시각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따져보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논리와 논쟁에 빠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사고회로가 이런 논쟁에 천착하는 순간 우리는 그만 이들이 만들어 놓은, 이 율법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져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해서 미끼를 물어버리게 된 것이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죠.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기준을 두고 옳고 그름의 올무에 빠지는 순간 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또 이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갖기는커녕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
앞에 놓인 이 여인에 대하여, 이 생명에 대하여 기계처럼 개미 보듯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 옳으면 죽이는 것이고 아니면 살리는 것이고 굉장히 비인격화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앞에 놓여 있는 여인의 처지, 그 슬픔, 수치를 우리가 느끼지도 못한 채 저 여인을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에 천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진리는요, 이 율법은요, 한 번도 이 생명에 대한 관심을 놓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옳고 그름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그 생명에 대한 관심을 놓아버리고 마치 무엇이 가장 최선이냐 그것만을 따지는 우리의 매정한 모습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 놓여지는 함정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셨을까요? 사실 어떤 대답도 예수님에게는 매우 불리한 질문이었습니다. 돌로 쳐 죽이자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한 사람에 대한 처형권, 이 사형권은 유대인들이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처벌은요, 오직 로마인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여라 한다면 이것은 로마에 대한 월권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많은 가난하고 또 연약한, 또 질병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자들이죠. 그들에 대한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겠죠. 그럼 반대로 용서하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또 어떤 올무에 걸리고 마시는 걸까요? 이 율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걸리고 말아서 결국 이 이단으로 치부되어 마녀 사냥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지금 놓이게 되셨다는 겁니다. 함정에 빠져버린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아주 희한한 행위,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데요. 6절에 무슨 행동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해석하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안을 내놓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가장 기억에 나고 또 가장 합당하다고 여겼던 해석이 무엇이었냐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6절을 보면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기서 하나님이 돌판에 새기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십계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2번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며 뛰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이 계명을 돌판을 집어던져서 부셔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 이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받게 됩니다. 2번 받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2번 땅바닥에 쭈그리고 앉으셔서 이 흙바닥에다가 글을 쓰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관계에 우리가 유추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닥에다가 십계명을 쓰신 것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십계명을 쓰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으로 올무를 걸었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 율법을 친히 쓰신 자가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율법을 제정하시고 율법 위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아무리 예수님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의 모든 꾀를 꿰뚫어보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들을 향해서
카운터 펀치를 한 방 날리시는데요. 바로 7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사실 이 구절을 저는 너무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너무 남용하고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마치 내로남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그래 다 용서하자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실상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돌로 치는 것을 허락하고 계세요. 율법대로 집행을 하라는 겁니다. 이 여자의 죄악은요, 간음죄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만 이를 집행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조건이 붙는데요. 어떤 조건이요? 죄 없는 자가 하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자, 이 집행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저희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은요, 순결하고 무오하고 의로운 자만이 그 역할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는 그런 자격을 가진 자가 없다는 거죠. 더 쉬운 말로 가늠한 여인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군중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들이우는 율법의 칼날이 있다면 너희 스스로에게도 들이워보고 한번 그 양심의 가책이 있는지를 점검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참 이 내로남불이 유행인 것 같아요. 정치계를 보아도 또 연예계를 보아도 우리 요즘 스포츠계가 또 난리죠.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자기 눈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이 굳어있던 이들의 양심을 두드린 겁니다. 작동이 멈춰있던 이 양심이라는 기능이 살아나서 자신들의 비로한 모습을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둘씩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떠나가게 되어버렸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지금 한 가운데에는 누구만 남아있는 겁니까? 단 두 사람이죠. 예수님과 바로 이 가늠한 여인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 심판의 자격 없는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 단 두 사람이 남았는데 지금 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일하게 무오하고 유일하게 흠이 없고 유일하게 의로운 단 한 사람, 이 여인을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심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지금 여인 앞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이 여인이 알았다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치가 떨렸을까요?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겁니다. 이 여인의 생명을 놓고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으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심판자의 권위가 있으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행사하십니까? 물으시죠. 너를 고발한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러자 이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일한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녀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안아주고 용서해 버리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허물 많은 여인의 죄를 대신 끌어안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심판자의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긍휼로
덮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실 때, 또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을 용서하실 때 값없는 은혜를 베푸셨다, 값없는 용서를 베푸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심판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긍휼로 덮으시는 것은요, 아무런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값을, 이 여인이 치러야 할 값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바꾸시고 돌이키시면서 이 여인을 긍휼로 덮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여인에게 쏟아져야 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멸시, 이 군중들의 조소가 지금 누구를 향하도록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게 향하도록 바꾸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로 끊임없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받아야 할 수치와 돌팔매질을 역시 누구에게로 향하도록 하셨어요?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하신 거죠. 이 여인이 죽어 받아야 할 그 처벌을 지금 누구에게로 돌리신 겁니까? 예수님 자신에게로 돌리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여인의 죄값을 치르실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지금 이 여인을 긍휼로 덮으셨다는 겁니다. 이 심판장의 권위를 가지고도 긍휼로 이 여인을 덮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고통과 죽음의 소용돌이를 자신에게로 돌려버리고 이 여인에게 무엇을 선사하셨다고요? 평안을 선사하신 것.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베푸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대속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대속은요, 예수님의 어떠한 이적보다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기적보다,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보다,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보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을 때 그것보다 놀라운 기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심판하지 않는 기적, 심판자가 긍휼로 안으신 기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싸구려 교리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르냐, 맞느냐, 이걸로 파벌을 만들고 우리가 분쟁을 할 것이 아니라, 또 이 연약한 자들의, 죄 지은 자들의 면죄부성의 발언으로 기억할 것이 아니라 대속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3자의 입장에서 저것을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의 생각만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설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요, 지금 그 가운데에서 치를 떨며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여인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덮으시는, 긍휼히 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속은요,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회개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용서함 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또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고통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우리가 현재 지은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요, 죄책감에 빠지고 정죄함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쭈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너는 더는 죄 짓지 말라. 이 말은요,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너는 앞으로 그것을 따라 살아라.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온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돌팔매의 질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대속의 은혜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실수했었던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핍박하고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나는 아닌 것처럼 떳떳하게 살아왔던 그러한 연약함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그 여인의 자리로 나아가서 긍휼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용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삶, 그 인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온세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